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해요. 먼저 사탄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예요. 또한 사탄은 우리가 흔히 루시퍼로 천상의 존재인 그 그룹으로, 이 그룹이 타락한 그룹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그러니까 마귀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마귀들은 우리가 삶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조우하는 우리들의 상대, 우리의 적이에요. 또한 마귀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지고 우리가 막 무력으로 어떻게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마귀들은 분명히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마귀들이 있는 지역이 있고 뭐 지역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마귀들은 하나님처럼 모든 곳에 편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마귀들은 총명해요. 마귀들은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들이 절대로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또한 마귀들이 분명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세상에서 마귀에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절대 될 수 없는데 왜 우린 자꾸 마귀의 계략에 그런 관계에 넘어가는 것이냐. 마귀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정욕을 통해서 육신의 그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 마귀가 어떤 지식이 있고 뭐 어떤 우리에 비할 때 엄청 뭔가 총명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에 비할 바가 안 되고, 마귀들이 분명 강한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줬다 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의 나약함이, 그 어떤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죄의 유혹을 보낼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 어떤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스스로 빠지게끔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간계인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브에게 마귀가 그러했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와서 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사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를 감독자를 삼아서 요셉을 통해서 또한 그 주인에게도 복을 내리셔요. 요셉이 그 바닥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상황이 잘 풀려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때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한 청년인 요셉에게 아름다운 자기 주인의 아내가 함께 눕자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하며 다가온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보는 사람이 없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매일같이 그 죄의 유혹이 요셉을 향하여 다가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였어요. 죄가 요셉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죄를 이겨냈어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어찌하면 이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시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죄가 다가오는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유혹이 오기 이전의 인생은 요셉의 그 짧은 인생 동안 아주 짧게나마 바닥을 쳤다가 형통한 삶을 누리고 난 뒤에 이 죄가 요셉을 향해 다가온 것이에요. 요셉을 죄에 빠뜨리고자 다가온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요셉에게 유혹은 이 일들 후에, 즉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 유혹이, 그 죄가 요셉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나이 어린 요셉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들 야곱 밑에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그 요셉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해요. 형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힘든 시간을 겪고 겨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뭔가 형통한 삶을 사나 했는데 바로 그때 죄가, 그 죄의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진정 경험한 후에 바로 그 시점에 죄가 요셉 앞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저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와 같이 죄에 빠뜨리고자 할 때 분명 이와 같은 그 시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끝나고 창세기 3장은 이제로 시작해요. 이제 사악한 뱀이 등장하여 이들을 죄에 빠뜨리고자 그 죄의 유혹을 하기 위해 다가왔죠. 그 죄가 다가오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사기 16장 4절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영어로 그 뒤에 요 앞부분은 And it came to pass afterward, 즉 그 일들이 지나간 후에,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그 후에 죄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그 놀라운 초인적인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한 그 후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온 것이에요. 사무엘기야 11장 1절에 다윗의 이야기를 볼까요?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움에 나갈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 해가 지나 그 시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해는 어떤 해였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 그 시기였어요. 그때가 되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죄의 유혹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임재를 경험한 이들에게 죄성을 띤 이 육신을 향하여 마귀는 그 죄의 유혹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이들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 죄가 진정 찾아오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개인의 구주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내가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 시기에 마귀들의 세상에서는 적색 경보가 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자,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자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갈수록 악하고 관교해지는 그 죄의 유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도 마귀는 교회 안에 죄를 심고자 해요. 그리고 그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그 죄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파당이 생기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돼요.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청렴한 그와 같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교회가 바로 거룩히 구별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보고 젊고 건장한 청년인 요셉이란 육신에게 마귀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혹에 잘 넘어갈 것 같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성적으로 유혹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와 같은 죄가 요셉 앞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바로 그 시기에 마귀는 우리 그 육신의 나약한 부분에 통하여서 우리를 그 틈에, 정말 그 틈에 죄를 넣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고자 우리 그와 같은 죄의 유혹을 보낼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교만함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불신하는 그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을 통하여서,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세우지 않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그 같은 사랑 없음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육신의 병약함을 통하여서, 그 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나약하고 악한 육신의 모든 부분의 틈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선가 그 후에 우리 안에 어떤 나사 하나가 마치 쫙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그 한 분께 더욱더 집중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더 뿌리 내리고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사가 하나 빠져버린 채로 안일해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 육신의 나약함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내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어떤 나약한 부분으로 인해 다가오는 그 죄 앞에 내가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시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다가오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취해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죄에 넘어간 그 세 가지 그 사례들은 공통점은 분명히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뭐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났던 그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그의 태도는 통전성의 태도예요. Attitude of integrity. 통전성의 태도. 이 통전성의 태도라면 투명한 태도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 투명한 태도.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으며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히 보게 돼요. 주인이 있던 없던 요셉은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은 진정 요셉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건 없건 주인이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요셉은 변함이 없었어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이 있고 없고 그는 진정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온전한 종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소셜미디어 어떤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점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투명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만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으로 뭐 그럴싸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티그리티란 언행일치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순간 자신이 깨지고 바로 뒤돌아서서 불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하시지 않나요? 진정 놀랍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내가 순종하리라 결심하지만 때때로 어떤 상황이나 순간 나의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을 때 마치 카멜레온이 피부색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나의 결단이 바로 바뀌는 그와 같은 모습 보지 않나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변함없이 투명한 그 통전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태도는 두려움의 태도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였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니라. 요셉의 태도는 진정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태도였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그가 진정으로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태도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같이 생활할 때였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너무나 큰 죄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진 요셉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즉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진정 삶에서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불이익,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처해질 그와 같은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내 앞에 다가오는 죄에게 무릎 꿇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다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인지하는 태도입니다. 요셉은 친정으로 그것을 인지했어요. 진정 알고 있는 태도를 취했어요. 진정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무엇을? 요셉은 자신 그 육신의 나약함을 온전히 바로 알고 있었어요. 자신 육신의 그 나약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유혹을 잘 견뎌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이 오는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틈, 어떠한 그 빈틈마저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피한 것이에요. 왜요? 요셉은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나약함, 악함,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직면하고서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유혹이 다가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부터 다 피한 것이에요. 요셉은 이 육신이 그 죄 앞에서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근처도 가지 아니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피하다가 직접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그 죄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 죄로부터 피하였어요. 행여나 나악한 육신이 그 죄에 넘어갈 수도 있기에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떴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입니다.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네.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일을 하려고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아내만 있어요. 주인의 아내가 내 옆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나를 붙잡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육신의 그 나약함을 분명 철저하게 인지하고 여기서 뭐 이겨내기 위해 상황을 뭐 이게 아니라 바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한 것이에요. 뭐 내가 이렇게 하다 옷을 뺏겼으니 뭐 이렇게 옷을 다시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내 뭐 이거 내 어떤 결백함을 증명할 그런 확실한 알리바이를 만든 이게 아니에요. 그저 그 죄 유혹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피한 것이에요. 제 미국에서 예전에 오래된 침례 신학교 한 교수님의 실천 신학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성이 아닌 이성을 상담하는 원칙 20가지. 아무래도 목회자는 뭐 동성 형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자매도 상담하는 경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스캔들로 인해서 뭐 그 어떤 자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목이나 소문으로 인해서 스캔들로 무너진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성을 상담하는 20가지 원칙을 강의하셨어요. 첫 번째, 책상을 앞에 두고 거리를 두고 앉는 것이었어요. Behind the desk. 책상을 앞에 두고 책상 건너에 그 상담자를 두는 것이죠. 두 번째, 문을 열어놔라. 세 번째, 첫 번째랑 똑같아요.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라. 눈물을 흘리면 각 티슈로, 제가 무슨 손수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티슈로 이 책상에서 이렇게 슉 밀어주는 거죠. 토스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 각 티슈로 건네라. 5번째,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라. 6번째,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라. 7번째,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아라. 그러면서 이제 20번째까지 쭉 반복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여도 똑같아요. 이 육신이 나약한 것이에요. 이 육신이 죄 앞에서 똑같이 죄성을 띤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와 같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전에 철저하게 그 상황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단한 목회자라고 해서, 대단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들의 육신은 죄성을 띤 육신이 아니라 뭐 거룩한 육신,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에요. 죄의 어떤 유혹이 내 앞으로 다가온다면 나는 그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그저 죄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는 그 상황 모든 것 자체를 피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죄성을 띤 육신은 죄 앞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죄를 기억하고 죄가 다가올 때 죄 앞에서 막 꿈틀꿈틀대고 죄를 향하여 나가고 이제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이 죄성을 띤 육신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환경,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멀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인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전능자 하나님을 그 인지하는, 인정하는 태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고. 요셉은 분명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요셉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내가 저 옷을 놓고 나왔기 때문에 주인이 오면은 나는 꼼짝할 수 없이 이건 범인으로 완전 몰려서 잡혀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내가 이게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좀 챙겨갖고 도망가자.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죄를 멀리하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했고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요셉은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죄가 다가올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죄가 다가올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때로는 세상의 어떤 유익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등지게 함으로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다가오는 그 죄로부터 피하셔야 됩니다. 멀어져야 합니다. 왜?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만을 주시기 원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요셉의 옷이 벗겨졌어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현재 입고 있던 그 옷이 벗겨져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것이에요. 옷은 이 시대의 신분을 상징해요. 요셉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창세기 37장에서
분명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지게 돼요. 아주 바닥으로 그와 같은 신분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높은 지위의 옷을 다시 입히셨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 옷 또한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귀한 옷을 입히는 것을 그와 같은 신분으로 그와 같은 자리로 올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돼요.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입니다.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암압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현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이 현재는 어찌 보면 과거의 결과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이 있는 것이고, 미래는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른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미래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서 있다라면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앞에서 내가 그렇게 답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고, 앞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으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보상을 누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죄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반응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그 모든 악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힘겨운 상황에서 그 상황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쭉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그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가오는 죄를 이겨내고자 피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그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으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그분께서 허락하는 그 보상을,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급받는 그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 뒤에 요셉에게 왕의 반지와 왕이 허락하는 그 옷과 금목걸이를 목에 걸게 하신 것 같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간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상급, 그 보상을 허락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죄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죄 앞에서 요셉과 같이 투명한 그런 변함없는 통전성의 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태도, 그리고 이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진정으로 인지하는 태도,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능력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끝마쳤을 때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